빌림교회에서는 1부 예배 말씀이 다르고 또 2부 예배도 그렇고 이 부마다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쫓아다니기도 힘드시죠. 그러나 이 시기를 아신다면 생명의 말씀을 한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먹어짐에 정말 신부감이 될 만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정경 66권만 믿습니다. 위경이나 외경은 믿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36번째에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그것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니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이외의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은 그 어떤 교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경에는 하나님 앞에 성찬과 세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찬과 세례만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어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견고히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The Last Supper. 그렇죠? 거기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하면서 찢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찢겨서 우리 때문에 몸버려 피 흘리신 몸이 찢기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포도즙 잔을 가지시면서 살해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이것을 모두 마시라고 하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신 것은 이게 언제부터 온 거냐면 사실은 유대교의 유월절 제사의 만찬과 관련이 돼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때 그 출애굽하기 전에 뭘 먹고 만찬했죠? 누룩 없는 떡과 또 무교병과 뭐 먹었죠? 쓴나물하고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때 이방인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기념하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찬의 정의가 뭔가? 왜 성찬을 해야 되는가?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주님의 몸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멘. 아니 뭐 식인종이냐? 이게 뭐냐?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셔, 이게 무슨 소리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입을 크게 여세요. 54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오매 우리는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53절을 좀 볼까요? 특별히 5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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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말하는데 너에게 허가 아닌 참을 알려주는데 너희한테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는 피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런 체험을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양의 피를 예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피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내 심령에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먹고 마셔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하려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의 피 곧 말씀이신 피인 예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피로서 먹고 마시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내 심령에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먹고 마시면은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또 마가복음에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아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크게 읽으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은 여러분 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뭐하라고?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떡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나팔불 때 오실 때까지 전하며 기념하라.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크게 선포했으니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셨음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하라? 주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하나 되어 작은 예수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편이야. 예수님의 지체들이야. 예수님의 우리는 하나하나 파편이야.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기로 결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한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체질화 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요,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채설. 이것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장하는 카톨릭에서 이것은 카톨릭에서 하는 이것은 학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즉 사제가 성찬식을 하려고 준비된 떡과 이 포도주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버린다는 그런 학설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불멸의 약이다. 죽음을 막는 해독제야. 이렇게 말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직접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아니죠. 그 남는 떡과 포도주를 만약에 그것을 강아지가 주워 먹었다면 그럼 그도 성령 충만한가? 아니죠. 우린 기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찬에 대한 학설 중에서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루터 같은 그런 큰 종교 개혁자의 견해이기도 하는데 성찬을 행할 때는 영과 육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적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임한다는 학설입니다. 이 공제설만 가지고도 뭐 설교를 뭐 한참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을 뭐 하나하나 제가 좀 뭐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과 세례밖에 기념해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평소에 세세하게 말씀드린 여러분 노트에 기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찬에 대한 학설 중에는 상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인 아주 유명한 스윙글리라는 사람도 이 상징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있어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찢기신 몸과 흘린 피의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런 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영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학설인데요.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임한다는 임마누엘 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와 살을 우리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신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영제설입니다. 영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눈치채셨습니다. 그러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 대상은 그럼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반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이거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교파가 있는 건 뭐 그럼 그렇게 하셔도 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 다음에는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해로움이었을까? 18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자 성찬식을 하면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자, 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왜 없다 그랬느냐 하면은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려.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다 먹어버렸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은 여기고 빈궁하여 도시락 조금밖에 가난해서 뭐 조금밖에 못 거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가 그러느냐? 너희 전체가 좀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사도 바울은 좀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여럿이 지금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는 좀 많이 가져오고 좀 가난한 사람은 좀 찌질하게 못 가져오고 하는데 와서 그냥 후다닥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또 오는 사람 못 먹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와서 배고프다고 우다닥 다 주워 먹지 말고 집에서 먹을 만큼 다 먹고 또 가난한 자도 귀히 여기면서 필요한 것만큼 와서 성찬식답게 하라는 뜻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려고 하라. 왜냐하면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거든요. 먹을 걸 가지고.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와.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험 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해 주리라.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런 애매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찬은요, 현저한 죄가 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나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예수의 피와 살이 뭐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현저한 죄가 뭐냐면요, 술, 담배, 노름, 음란물, 간음죄, 제일 무서운 죄 성령회방죄. 짐짓 범하는 죄는 알고 짓는 죄, 음란물 보는 죄. 이거는 그런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확실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회방죄 뭐냐면 축사가 뭐죠? 오병이의 축사도 있지만 귀신 쫓는 거. 이것을 귀신 쫓는 것을 판단하는 거. 왜 귀신 쫓는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들림을 내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런 분은 몇십 년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라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입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살 때도 나중에 오는 세상에도 용서가 없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몇십 년 목사 노릇해도 지옥 갑니다. 어떤 자가 지옥 간다고요? 성령 해방자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았더라. 예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았는데 귀신 쫓지 마. 귀신 쫓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무조건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당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당신을 쫓아가서 쓰임받는 그 교회가 제일인 줄 알고 쫓아다니던 그 성도도 아니지. 그 정도 되면 뭐 성령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지. 같이 지옥 가. 들림? 그건 아예 어림도 없는 소리고. 아멘.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몇십 년 힘들어서 그래 주의 종이 일을 하고 지옥을 가?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신도들을 다 끌고 가? 이게 웬 꼴이냔 말이에요. 성령 해방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가 너무나 불쌍한데 그 목사님은 또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됐는지 귀신 쫓는 교회 안 된다고. 들림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신도들 다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금생과 내세 사심이 없어요. 이미 그는 지옥 가는 길이고 앞으로 죽은 다음에도 들림은 물론 못 받고.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이게 미치는 노릇이에요. 어떻겠어요? 끔찍한 노릇이죠. 자녀가, 형제가 구원파에 걸려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서 들림의 기둥뿌리를 잡고 우리 싸웁시다. 같이 울어주며 같이 기도합시다. 종은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종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코 이것이 헛된 금식과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종은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형제들이요, 종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과 생명을 바쳐 기도할 것이니까 종을 도와서 순종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 쫓는 게 이상하다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함부로 밟고, 예수가 뭐야? 예수 내고 에이 나를 안 믿어 이러면 사심을 얻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성령이 뭐야? 성령이 무슨 무슨 말라 삐뚤어진 성령이야. 뭐 그딴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주먹 믿고 살고 내 힘 믿고 살고. 나도 말이야,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야. 쓸데없는 소리. 너 몇만 명 필요 없어. 너 귀신 쫓아. 왜 귀신 쫓는 목사 시기 좋다고 왜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너 금생과 내세에 사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말세지 말에는 이 시기를 아시고 똑바로 된 공동체를 찾아가십시오. 나 들리며 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라도요, 잘 듣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요, 들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가다 들이대세요. 귀신 쫓는 걸 뭐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가져서 들이대세요. 전부 예수께서 귀신 쫓으라는 명령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명령을 안 믿고 왜 마귀 소리를 들어요? 왜? 큰일 날 소리가 지금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없어요. 아무리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아무리 피땀 흘려 주의를 해도 이미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행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도, 하늘의 비침이 뭐죠?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 그런데 귀신 쫓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림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감동과 감화가 없고 순종이 없어요? 다시는 용서가 없고 주님을 현저히 또 한 번 못 박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또 한 번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성령 해방자는요, 팔짝팔짝 뛰고도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이미 끝난 얘기라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아예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은 누군지도 다 모르고 그냥 좀 아리까리한데 지금 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고 충만치 못하면 차라리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받을 거 받았는데 귀신 그런 걸 왜 쫓아요? 귀신 쫓지 마세요 하러 하는 방송에서 방송만 틀으면 나오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나 이름 기억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한번 딱 얘기를 하다가 귀신 쫓지 마세요 7배로 줬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하나? 성령 해방죄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지금 더는 얘기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은요, 성령 해방자는 금생원 내세에 사심이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대도 예수님이 한 것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한테.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는 지옥불이에요. 아멘. 그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귀신 쫓는 걸 이상하다 하면, 그러면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귀신 쫓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너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사명자야? 끝난 거예요 이미. 목사님 어떻게 좋게 좀 얘기하면 안 될까? 이거 내 얘기인가?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니 여러분. 들림에 와서 귀신을 쫓고 여러분이 권능을 얻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성령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잘 알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신부 단장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요, 이게 웬 떡이냐고, 이게 무슨 복이냐고. 어떤 때는 저도 좌절하고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한마디 해주고 그냥 이거 하지 마 이러다가도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 문목사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교회인데 네가 이러냐? 네가 아니면 너가 잘나냐?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아니면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리라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 천자를 그리면서 죽기 살기로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잔입니다. 살과 피를 담은 그릇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입니다. 잘난 척하고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똥들으면 똥그릇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질그릇 같지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담으면 우리는 그것은 보물 그릇입니다. 예수 이름 보화를 담은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라. 목자들은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나 불쌍한 성도들 끌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헬라어로 밥티즈마 또는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걸 물로 씻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물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몽땅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세례 받았으면 하나야. 이제 하나야. 예수 믿기 전에 각자가 누렸던 인간적인 실력, 뭐 자랑, 뭐 명예, 뭐 학문, 뭐 유명한 거, 권세, 지식, 그 모든 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다시 하나로, 다 하나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그런 찬송 있었던 거 기억하죠? 어떻게 했었지, 장로님?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마음. 뭐야, 그 다음에 하도 그동안 안 해서 잊어버렸다.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내가 노래 못하지만. 하나. 물속에 잠기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동안의 것 자랑 없어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마음. 두 번째,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세례받으니 그 다음에 다시 예수와 함께 하나가서 태어났으니 부활의 생명.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가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우리도 받았다.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데리고 오십시오. 뜻을 아시겠습니까? 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들림보다도 더 확실하게 입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의 죽으심이 뭔지 전하고, 이런 들림을 전하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 눌린 자, 그 졸개들의 귀신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려고 풀어주러 오신 예수, 그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더 영적인 싸움을 잘 정직하게 잘 말씀대로 싸우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저는 환영합니다. 어디라도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이십시오. 알아들으십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세상 사람 아니야.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사는 거지. 나 하늘나라 백성이야.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세상에 육이 있는 동안 잠깐 사는데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어.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이 땅에서 지금 육신이 있어서 살긴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늘나라의 Your Excellency 대사로 왔어. 우리가 있는 주위를 마귀가 못 건드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 혈육들이 동일한 은혜 속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고집, 내 의지는 죽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것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는 것도 예수 때문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 때문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예수 때문이고, by the Jesus, of the Jesus, for the Jesus,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주인이 있어. 근데 뭐가 걱정이야. 일 잘하고 밥 꾹꾹 눌러서 많이 주시면 되지. 잘 먹고 일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우리의 죄를 씻을 능력이 있을까요? 물로 씻는다고 그러는데 물이 우리 죄를 씻을 능력이 있을까요?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먼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와 속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뭘 믿고? 주의 보혈을 믿고 주의 구세주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표인데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보세요. 성경 박사님 그 앞에 글자를 보셔. 믿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슬쩍슬쩍 놓치고 가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세례는 구원의 표니까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표예요. 그런 뜻의 구원의 표예요. 잘못하면 무슨 파같이 되면 어떻게 구원파같이 되면 또 믿어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 내 구주하고 믿었다고 하지만 중간에 실족하면 유산됩니다.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지 말고 배에서 뛰어내려, 베드로 같이.
그래서 그냥 물에 뛰어내려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 보였네. 허우적거리니까 일단 뛰어내려야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허우적거리니까 주님이 오른손 잡아주셨지, 뛰어내리지 않았는데 뭘 잡아주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 우리 믿음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을 오늘도 올라오셨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엄청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오시는 겁니다. 응? 우리 이재훈 성도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나왔어. 그까지 잘라버리면 그냥 그만두지 뭐. 이렇게 그냥 하늘의 별 따기 같이 그냥 순종함으로써 그냥 10,000번 하고서 이렇게 해서 그냥 부모의 순종으로 자녀가 그렇게 좋은 직장 얻었는데 와버려서 그냥 교회야. 어떡하려고 그러니? 순종하면 더 좋은 직장 주시겠죠. 배에서 나온 거야. 배에서 성큼 뛰어 그냥 바다를 그냥 나왔네. 무리를 걷겠다는 것이죠. 일단 배에서 뛰어나온 용기가 있으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꼭 오르게 되어 주님이 오른손 잡아주세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구원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찾아가야지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논문 뜻이 자근자근 정리해 가십시오. 슬쩍슬쩍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은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은, 표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체. 물은 구원하는 실체야, 이런 뜻입니다. 세례라.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는 뭐냐? 말씀을 향하여, 그 법을 향하여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 죄 짓죠? 나는 목사님 나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짓거든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래. 거짓말보다 더 지독한 거짓말. 목사님은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아이고 나는 더 죄죠. 그냥 화가 났다가 혈기가 났다가 그냥 억울했다가 그냥 분했다가 이걸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겠다. 그 온통 살인죄 저도 말도 못하게 졌겠죠, 그죠? 매일매일 짓는 죄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받은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의 세례는 또 뭔가? 요한의 세례는요, 구원의 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죄 졌을 때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예수 내 구주가 아닌데 세례 준 요한의 세례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 예수가 가까이 오셨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냥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는 나중에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구원주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 세례는 말이죠,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보면요, 여기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 초에는 무조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즉 구원이다, 중생한다, born again 된다. 세례만 받으면 born again이다,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슨 뭐 마술적인 그런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이제 그랬죠. 근데 3세기에 와서 그 노베시안이라고 그래서요,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는데 주수레라고 해가지고요, 주수레라 가지고 사람을 뉘어놔요. 뉘어놓고 그렇게 물을 뿌립니다. 이런 것을 했고, 또 관수레라고 해서요, 그냥 막 물을 뿌리는 거죠. 또 서기 251년쯤에 와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적수레라는 짓을 했어요. 이게 전부 가톨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빗자루로 물을 뿌리는 이런 예식을 갖다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16년이니까, 그죠? 서기, 그다음에 유아세를 아주 의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세기에 와서 세례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떠세요? 꽉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죠. 근데 지금 뭐 우리 옆에 뭐 침례탕이 있어야 말이지 목욕탕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소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도 세례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요한도 세례를 줬습니다. 시작. 요한도 샬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실 여기 세례가 아니라 사실 침례죠. 원물. 왜 그렇죠? 물들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푹 집어넣었다 그냥 탄거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여름에 가고 우리 청년들 어디 가서 쫓아가서 그거 한번 할까 몰라? 침례? 장로님들이 그냥 쫙 집어넣었다 빼면.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침례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침례를 주는 거죠. 주의 영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아주 내시가 혼연히 길을 가. 혼연이라는 것은 rejoicing, 아주 기쁘게, 아주 즐겁게, 세례 받았다고, 침례 받았다고 너무 좋아서 그냥 침례를 받고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세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조금씩 제가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린애한테 애기한테 세례 주라는 것이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어린애가 신앙 고백을 하냐.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한테 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성경에 애기한테 주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줘라,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들림교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면서 나 우린 찬성 안 해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찬성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슨 족속으로? 모든 족속에 아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든 족속에 우리 민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집안주가 다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 아가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들이 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아들 손자 며느리 그냥 몽땅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기 애기도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스데바나 사람이라는 뜻은 스데바나 가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정호 장로님 사람들 누구예요? 거기는 권사님, 도균이 대균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누구누구 다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스데바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바나 온 가족들입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들 좀 섭섭하시겠지만 빨리빨리 말씀을 먹어서 끊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가로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신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때마다 쫙쫙 받아들이세요.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 마귀가 그 집안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바울도 비난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한다는 그런 교리는 큰일 납니다. 캐톨릭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뭘 하겠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안 됩니다. 그것은.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었으니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맹세의 이런 성례들입니다. 세례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을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지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 대개 중학교 이상입니다. 아멘. 오늘 좀 급하게 끝냈는데 다음 주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는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또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